자,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왕 이야기. 두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탄절이 가까우면요. 목사님들은 큰 고민에 빠집니다. 매년 성탄절마다 이 성탄에 대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게 루틴이잖아요. 성탄절 가까우면은 계속해서 성탄절 관련된 말씀, 또 부활절 때 부활절, 뭐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똑같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많은 목사님들은 고민에 빠진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한 지 오랜 수십 년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성탄절이 되면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이름이 떠올랐어요. 교회 이름이 퀸스 처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왕 대신 예수님의 교회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도 했으니 교회 이름에 부합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요? 왕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도 강한 권력, 왕이잖아요. 강한 힘이 떠오를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곳에는 왕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 강한 힘으로 권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다 이 왕인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존재를 발견하면 견제해요. 극단적으로는 죽이기까지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도 2000년 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동방의 예언가들과 여러 박사들과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진정한 왕 중의 왕, 그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날지를 예견했어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유대인의 왕은요, 인간적인 왕을 넘어선 신적인 왕, 메시아를 구원자를 상징합니다. 자,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어졌어요. 먼저는 소외되고 억압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 구원자가 너무나 기다려지는 대상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살다가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억울한 일을 통해 실직을 당하셨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저에게 와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빨리 예수님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재림하셔서 저를 좀 데려가시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밥 먹듯이 저에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면 나의 메시아 구원자가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자들이 있었을까요? 왕 중의 왕인 메시아가 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견제하는 자들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권력가들, 부유층들,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왜요? 나를 위협할 대상이니까. 나의 권력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을 아시죠? 헤롯. 헤롯 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헤롯은요, 나의 권력을 위협하는 자가 있으면 그 위협하는 대상을 다 제거했어요. 궁중 대신일지라도, 나의 자식일지라도, 친아들들일지라도 다 죽였습니다. 위협이 되면. 뭐든지 하는 자였어요. 아주 잔인하고 권력에 눈이 먼 자였습니다. 이건 역사 기록에도 적혀 있어요.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도 이 헤롯 왕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헤롯 왕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긴다. 내가 이 자보다 높은 자인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요? 내가 헤롯 왕보다 밑에 사람이었으면 내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을 거다. 이 군대에서 그런 적 있잖아요. 군대에서 다녀온 남자들은 나의 후임에 대해서 쟤 진짜 참 빡센 후임이다. 후임들을 어떻게 저렇게 갈구고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쟤보다 빨리 온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많은 자들에게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자로 평가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이 헤롯이 이제는 누구를 견제할까요? 많은 역사가들의 예견되어 있는 메시아. 왕 중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견제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을 함께 읽어볼게요. 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필 그토록 잔인했던 헤롯 왕의 귀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전한 자들은 그 유명한 동방의 박사들이었어요. 자, 교회에서 이 성탄절 연극을 하면 동방 박사를 몇 사람으로 규정하죠? 아까 찬송가에도 나왔어요. 몇 사람입니까? 세 사람으로 규정을 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세 사람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냐면 준비했던 예물이 세 가지였거든요.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1인 1선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6명이었는지 7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인 1선물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갔을까요? 아직 몰라요.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 장소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막 수소문하기 시작해요. 왜요? 죽이려고. 수소문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헤롯은 성경에 능통한 전문가들, 그런 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났을지를 막 물어요. 캐묻습니다. 왕이 막 물어보니까 대답을 주저할 수 없었던 그들은 예언가들에 의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대답을 해줍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님 찾으면 나도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알려줘라. 나도 너희들처럼 가서 예배드리겠다. 왕 중의 왕이니 경배하겠다라는 꼼수를 부립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은 몰라요. 왕이 진짜 경배하러 가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빨리 그 아기를 찾아야겠다 하고 드디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찾게 되긴 하는데
이 찾은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를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 가운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이야기를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을 거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을 무시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자 헤롯은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증폭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동방의 박사들이 나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아주 끔찍한 계획을 짜게 돼요. 뭐였을까요? 내가 저 아기 그리스도를 예수를 찾지 못하니 그냥 한 두 돌 된 아이들 다 죽여야겠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들은 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고대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그 당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이었고 그 당시 신생아들은 몇 안 됐을 거다. 아마도 20명이 채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 죽입니다. 다 정말 이 헤롯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기들을 죽였다는 기록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상하죠. 왜 성경에만 있고 이 끔찍한 기록이 다른 기록에는 없을까라는 생각 들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건 맞는데요. 그 당시에 헤롯이 벌인 끔찍한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기들을 죽인 한 명이라도 죽인 거는 끔찍합니다. 근데 헤롯은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일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20명을 죽인 거는 안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수천 명도 죽이고 수백 명도 죽였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되지 않는데 성경은 중요해요. 이 이야기가. 왜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지 않죠. 왜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인, 물론 생물학적 아버지는 아니지만 관계적인 아버지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도망가라, 피신해라라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빠 엄마와 함께 애굽 이집트로 얼마 기간 동안 피신을 하게 돼요. 좀 이상하죠? 예수님 치사하네. 혼자만 살아남고 다른 아기들은 죽었네. 예수님 치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게 정말 치사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끔찍한 사건은 이미 구약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아이의 부모들, 그 부모들은 사람들의 위로도 거절했다고 해요. 우리가요, 그래도 며칠 동안 힘들다 말 것 같은 슬픔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주면 참 따뜻해요. 한 3, 4일 정도 끙끙 앓을 것 같은 슬픔이 있죠. 그럼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며칠 동안의 슬픔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슬픔. 정말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면 그 누군가가 나에게 와도, 그 누가 와도 나에게 와도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해 주는 이는 나의 이 엄청나게 죽을 정도로 힘든 슬픔을 알 턱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공감해줘도 난 이 슬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슬픔은 누군가의 위로로 나아질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그냥 잃은 것도 병에 걸려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 극악무도에 있던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기를 둔 부모들은 누군가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헤롯 왕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 두 왕 중에서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당시의 헤롯은 너무나 극단적인 왕이었어요. 잔인했습니다. 역사가들도 아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대다수의 왕들은요, 이 헤롯처럼 아주 극단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헤롯과 그리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자신의 왕권을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고요. 많은 왕들은요. 대다수의 왕들은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이들을 견제했고요. 싸우기도 했고 때로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압박하고 압제하기도 했던 왕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왕들은 뭐 다를까요? 대다수의 우리나라 왕들도 자식들 죽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암살하잖아요. 백성들을 압제했잖아요. 백성들을 두고 혼자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이런 왕들을 우리가 들으면 이질적입니까? 어색합니까? 아니요. 자연스러워요. 왜요? 왕이니까요. 인간적인 왕들. 인간 왕이니까 이런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극악무도할 때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대다수의 왕들에 대한 모순들, 약한 약점들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역할과 나라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헤롯과 또한 모순적인 왕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선한 모습만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왕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가 헤롯과 같이 잔인하지는 않아도 세상의 왕들과 같이 권력에 집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지만 그 왕들의 마음의 뿌리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를 보면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역할과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누군가를 통제하기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누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우위를 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 질서 속에서 그 통제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맞아요. 필요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때로는 나의 자존심, 나의 권력, 나의 통제력, 내가 우위를 얼마나 점하고 있나.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남자들은 군대에서 계급이라는 것을 통해 하급자를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고 압제할 때가 있습니다. 압박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도 그곳에만 가면 이상해진다고 하죠. 바로 거기에서 나의 이러한 바닥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회에서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내가 좀 경력을 갖게 되거나 지위에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이 괜히 나 때보다 더 건방져 보이고 살기 좋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 입고 온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대를 내가 좀 컨트롤해야 좋아요. 맞죠? 내 손바닥 위에 좀 상대가 올라가 있어야 내 생존에 유리해요. 왜요? 마음이 좋잖아요. 뭐 다 통제하진 않아요. 물론. 근데 내가 솔직히 양심에 비춰봤을 때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도. 그래야 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감히 부모를 통제하려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통제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울어버려요. 땡깡 부립니다. 장난감기 하면 들어 누워요. 왜요? 그게 먹힐 때가 있으니까. 부모를 내 마음대로 좌우하고 싶을 때가 있을 때 자녀들은 울어버려요.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 지르면 웁니다. 근데 좀 육아에 능통한 부모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저 울음이 진짜 울음인지 나를 통제하려는 울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다시 부모가 통제하게 되죠. 컨트롤하게 되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인간은 2명이든 3명이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으려는, 즉 성경에 의하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왕은 그런 인간적인 모든 권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보다 좀 독점하고 우위에 있으려는 마음이 내 마음에 내재되어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아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주님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라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감히 통제하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롯처럼은 아니지만 그 마음의 뿌리,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뿌리,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뿌리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는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의 그 어떠한 자들, 미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물론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되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또한 나 자신 또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두다가는 헤롯과 같이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진정한 왕 되신 예수님을 이제 나눠볼 거예요. 왕 중의 왕, 헤롯 왕을 나눴고 이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헤롯을 죽였나요? 로마의 황제를 죽였습니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군림하셨어요? 아니요. 진짜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셨어요. 자,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원래 왕궁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태어나요. 아주 프라이빗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의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말 밥통에서. 여러분, 말이 여물을 먹는 그 밥통 맨날 씻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씻었겠습니까? 별로 안 씻었을 것 같아요. 위생적으로도 빵점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천민도 적어도 이 말 밥통에서는 안 태어나요.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어야만 했을까요? 권력가들에 의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선 그 방법밖에 없으셨고 예언가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 어떻게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말 밥통보다 깨끗할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과연 내 마음이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내 마음이 말 밥통보다 깨끗할까 생각하면 오히려 말 밥통이 깨끗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 밥통에 태어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깨끗한 처소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왕은 또 어디에서 생활합니까? 호화로운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안전한 곳에서 생활을 하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30세까지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그 목수로서 생활을 하셨고 그 이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3년 동안 직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천대받고 손가락질받고 죄인 취급당했던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만 전하시고 치고 빠진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마시셨어요. 그들과 함께 주무셨어요. 그들에게 나아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누가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를 선포하셨죠.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많은 기적과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향력이 올라갑니다. 예수님 영향력 갖고자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능력의 말씀, 복음을 선명하게 외치자 영향력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시기와 질투를 받으시죠. 누구에 의해? 대제사장과 또 많은 권력가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근데 누명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조롱을 들으셨어요.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이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놀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런 힘 없잖아.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잖아. 그러면서 예수님 뺨을 치고 침을 뱉으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해 보아라.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조롱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들은 비꼬듯이 계속 예수님 조롱했고요. 그리고 죄패가 붙어요. 십자가 위에는. 죄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기 위해 그 죄패, 유대인의 왕 예수라 라고 적었지만
사실 그 죄패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훗날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광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죠. 능력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은 그 죄패를 떠올립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은 조롱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었는데 우리의 왕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죽였구나. 이를 깨달으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왕으로서의 대접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 받으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들로부터 예물 3개를 받으셨을 때뿐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왕으로서의 대접받지 못하셨어요. 오직 고난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길을 자원하여 걸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 대접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뒤져봐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준 왕은 없어요. 그런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거역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자신을 죽인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오늘날의 우리도 포함이에요. 예수님을 날마다 거역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끝까지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왕이셨습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싫어하는데 이 기독교가 하는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을 또 싫어하냐면 찬양의 가사를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한 분만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싫어해요.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말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불편해요.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을 독식하려 하시는 것 같고 군림하려 하시는 것 같고 마치 독재한다는 식으로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의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활동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고통, 고난만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라는 사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진정한 왕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이신 거예요. 왕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냐? 진짜 왕은 무엇이냐? 백성들을 사랑하여 가장 낮고 천한 모습도 마다하지 않는 왕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고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통해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입증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헤롯이 베들레헴의 많은 아기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꿈에 의해 혼자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치사하다고 예수님 욕하기도 해요. 혼자 살아남은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남아야 했던 이유는 끝까지 영광 누리려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마침내 극악무도한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남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남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의하여 그 당시에 죽은 자들, 죽은 아기들까지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더 끔찍하게 죽기 위해 잠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탄은 웃음이 가득한 날이고 축제의 날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왕이 죄인된 백성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마냥 나의 즐거움과 재미를 위해서만 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12월 25일 날 수견 엄숙하게 보내십시오. 막 이렇게 좀 뭔가 반성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성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날로. 그리고 그 낮은 길로 걸어가신 우리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왕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그분이 원하는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한 주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과 행실로 전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